같이 찬양 드림으로 11월 17일 수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만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여 하소서. 구주를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성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되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히 구원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우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죽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갓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본이 헤르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두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대적들에 비해 정말 보잘것없는 300명만 데리고 그것도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만 가지고 나가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도망치는 대적들을 추격했고 인근 이스라엘 지파들도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는 수로를 차단하게 하므로 미디안의 방백들까지 사로잡는 그런 사로잡아 죽이는 전가까지 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승리를 거두면서 대적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물리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항의하며 다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처음부터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싸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분열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떠합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배출했고 또 가나안 땅 점령에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과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처음부터 자신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크게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말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결과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전체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 지파는 관망했고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자 그제야 뛰어들어 놓고서는 이렇게 불평하며 심지어 다투기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이 다 끝난 때가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자축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계속 추격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찔러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안에 이런 자중질환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치열한 영적 싸움, 공중권세를 잡은 강력한 사탄과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와 우리 안에 어때야 됩니까? 갈등이 생기거나 다투거나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나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다투기까지 하자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자긍심에 호소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득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한 것과 비교해보라. 미디안 족속의 방백들을 죽이지 않았는가? 심지어 우리는 대적을 추격했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는가? 에브라임 지파가 올린 전과가 우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심지어 포도 결실과 관련시켜서 말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자긍심을 높여주자 에브라임 지파 또한 노여움 풀고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는 또 한편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또 다른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배제했느냐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가 바로 그럽니다. 앞선 세대는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이제 해 나가거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비교한다면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주의를 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긍심을 심어주므로 하나가 되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306사를 이끌고 쉴 틈도 없이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추격해 나갔습니다. 배고프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기동 전술을 펼쳐서 도망쳐온 미디안 족속이 안심하고 있을 때에 기습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정광석과 같이 추격하여 급습함으로 도망쳐와 숨 돌리고 있던 남은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격패했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두 왕까지 사로잡아 처단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놀라운 기적만 아니라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고, 이에 기도는 잘 수행해서 이제 대승리만 아니라 모든 전쟁까지 잘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원이 완전히 승리하고 전쟁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기도원과 300용사가 도망치는 이스라엘 족속을 끝까지 쫓아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숙곡과 브엘의 사람들이 전황을, 전쟁의 상황들을 알지 못한 채 너무나도 신중하게 처신했습니다. 기도원은 이들에게 양식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도원은 화가 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은 양식 주기를 거절한 숙곳 사람들에게 화가 나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말했습니다. 심지어 또한 양식 주기를 거부한 분두엘 사람들에게는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분두엘 사람들에게 안전책이 없도록 하겠다 단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기도원은 숙곡과 분두엘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말한 대로 그에 대한 대가나 처벌을 받는 선에서 그쳐야 하는데 기도원은 어땠습니까? 그 이상의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질레로 숙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아멘. 수치와 처벌 그리고 안전책인 망대를 무너뜨리는 선에서 그쳐야 했는데 그만 어떤 일까지 벌리고 말았습니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게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적 미디안입니다. 결코 동족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동족이 잘못했더라도 결코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하여 살리라고 했지 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신이 말한 그 이상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미디안의 왕들인 세나와 살문나를 처형할 때도 다시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처단한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형제들과 자손들을 죽인 복수의 차원에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가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살려주었을 것이라 말하는 장면에서 원수 미디안을 무찔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성도를 신앙의 낭떠러리로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연자매트를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이 아침에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의 선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나락으로 죽음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계를 인식하고 행동하며 처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차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개인적인 차원과 연결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징계도 선을 지키고 오히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되 우리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장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그 외의 모든 예배가 이제 잘 회복되어져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새 가족 작년에 등록한 새 가족이 오늘 아침에 허리 수술을 또 낮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불평한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에 집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결코 개인적인 차원으로 연결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이루어 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오늘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